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동문 제45번입니다. 4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서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94장입니다. 49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교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검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그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선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즐거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흩어졌던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뒤를 되돌아볼 때에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68년 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이태원 골짜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서 눈물과 땀으로써 지켜온 믿음의 어르신들을 본받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여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도우시고 말씀으로 깨닫고 더욱 전도하는 데 힘쓰므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대성의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모두가 이전의 건강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일 학교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어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대성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하시며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함께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0장입니다. 우리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4쪽 어간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정민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한데 주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구별하여 준비하여 우리 자신과 함께 이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이 헌금을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생업 가운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10의 1조 액수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풍성케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도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여러 특별한 일들을 따라 주 앞에 감사하고 또 헌금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10의 1조가 주 앞에도 드려지는 일들이 이전과 달리 많이 드려질 수 있는 생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기저기 다녀야 될 성도들, 학교와 직장을 다녀야 될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아버지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몸이 아프고 연약한 분들, 믿음에 떨어져 있는 장기 결석자들,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병자들은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아니면 가족이 대표로 나와 하나님 앞에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신 여러분, 날씨가 궂은 가운데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 연이어 드립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 당회원실에서 6월 원래 당회로 모입니다. 333 기도로 했던 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주간을 맞습니다.
혼자서도 기도하시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정한 때 정한 장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큰 은혜 주시니 한번 오셔서 못하셨던 분들 기도하시고, 시간이 안 되면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때 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한 거리를 아마 손꼽아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표 7월 8월 우리 삽지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앞에 것들 놓치셨어도 7월 8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따라 읽으시고, 제 설교가 웬만하면 절기도 있지만은 그 주에 있는 말씀을 따라 설교를 하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계 말씀 특강이 마태복음, 창세기, 신앙의 뼈대 세우기에서 7월 둘째 주일 10일부터 6주간 수요일은 수요 예배 후, 목요일은 오후 3시, 주일은 12시 40분부터 1시간씩 성경 공부 또는 말씀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한 사람이 2개 이상 들으실 수 있고, 원하시는 분은 1층 사무실에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이번 주까지 하고 7월, 8월 2달 동안은 각각 여름 사역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봉사위원은 아래에 있는 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우리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장두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터인데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하정민 장로님께서 우리 아버님 하태초 장로님과 어머니 조순자 권사님 결혼 기념일인데 위에서 떡과 그리고 두유를 준비했습니다. 드신 분들은 기왕이면 오후 예배까지 좀 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가운데 정요한군 정연호 집사님, 정화성 권사님의 차남 되시는 정요한군과 구태희 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7월 2일 오후 1시 20분 스타시티 아트홀 5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12시가 되겠으며, 오늘 그래도 나와서 한번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예비 새신랑, 예비 새신부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뒤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정요한 구태희 양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참석해 주셔도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다시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중에 있을 정요한군 구태희 양 결혼식 가운데 함께하사 이 두 젊은 부부가 하나님 섬기며 부모님 공경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세워두신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도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혹시 편안하기보다 내 삶은 왜 그러지? 하면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이 기도로 이어져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문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서 부르짖는데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소리는 질러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때, 그 시간이 오래되면 의심, 불안이 점점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알고는 계실까? 하나님은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은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연결된 말씀, 히스기야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것을 더해 주시지는 않겠느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는 분이고 주실 수 있고 주시려고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그렇게 원해도 하실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준비했던 은혜와 선물과 복들을 주실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감동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전부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음도 아니고 능력이 없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죄가 문제인데 죄보다 더 큰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 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덤덤한 이 상태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 여겨집니다. 죄를 져도 웬만큼 죄를 계속 졌기 때문에 죄 진 것 같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지내는 이 상태가 큰 문제입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함도, 죄에 대하여 분노함과 분냄도, 죄에 대한 후회도 전혀 없고, 심지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니시죠?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시지요? 심한 죄에 빠져도, 죄를 계속 반복해서 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담대함이 없어서 그냥 뻔뻔하게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을 보면 압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지 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 죄 짓는 일들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죄 짓는 사람을 내어 버려 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차라리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매를 대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야단을 치시고 다리몽댕이 하나 부러뜨리시고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야지, 죄를 아무리 져도 그냥 맹숭맹숭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 점잖으신 권사님 한 분,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한 분이 도대체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건지 어떤지, 심지어 성가대 찬양대 서서 봉사를 하는데도 노래를 했지 찬송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이 이런 상태에 또 귀가 얇아서 어디 그때 용하다 하는 점쟁이 한 사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가 있다는 집에 찾아가서 도대체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상태를 좀 알고 싶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 예수 믿는 게 어딜 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야단 맞고 나오면서 몹시 기뻤다고 합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 교회에 와서 찬양대 성가대에 서서 본인이 경험했던 거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눈을 막 동그랗게 뜨면서 물어봅니다. 거기 어디야? 거기 어디야? 나도 좀 가보게.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증거가 있고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지, 이게 맹숭맹숭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서 귀신을 쫓아서, 점쟁이 쫓아서 그런 사람 말 듣고 기분 좋아 위로를 받고 있으면 이게 무슨 창피고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농담 같지만 사실은 제가 직접 가장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면 매우 고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는 것처럼 어릴 때는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고 야단치고 했지만 점점 자라면 자녀가 어려워집니다. 말하기도 쉽지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서 또 죄짓고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한켠 내가 잘 못 키워서 그렇지,
내가 양육을 잘 못해서 그렇고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렇지 하는 부모로서의 죄책감이 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죄짓고 잘못 가고 세상 길로 갈 때 부모가 내버려 둡니다만 내버려 두는 건 아니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처음 시작은 주여 머리털옥 하나 상하지 않고도 좀 정신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그런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갔을 때 날마다 멀리까지 가서 아들을 돌아오는지 찾아보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참고 그렇게 계십니다. 죄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그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죄입니다. 마치 화살을 쏘면 관역 중앙이 있는데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꼭 거하셔야 되는데 그 대신에 자기가 들어가 거하려는 이거 따져 올라가면 사탄이 했던 겁니다. 사탄은 천사로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다 이 땅에 떨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이 했던 일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마음에 불어넣은 것,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전능자, 하나님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신 걸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받아야 될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는 찾고 잘 될 때는 굳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전하는 것들을 멀리 두고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받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 죄의 상태가 이렇다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그런지 아닌지, 죄의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지 아닌지는 몇 가지 진단을 통해 알아야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할 때 내 속에서 울컥 스며오르는 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원하면 사십시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올 때, 정말 어려움이 올 때, 내 문제는 괜찮은데 가족 간의 어려움이 올 때, 그때도 그렇게 사십시오. 일관되게 사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 찾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나 두려우면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도 양심이 알고 있고 뵙고 배우고 들은 게 있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 왔으면 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 있으려니
하는 게 착각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고 중직을 맡았고 여러 일들에 내가 봉사를 했으니 웬만큼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대강 섞어서 서로 그냥 우리말로 퉁 쳐주시고 그렇게 되겠지. 착각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을 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오래 예수 믿었고 나는 어느 가문에 있었고 나는 뭐를 했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리 부러지고 어렵고 큰 병에서부터 나은 것도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을까? 괜찮아 보이지만 이 자연인 속에 있는 이 교만함과 악독함과 불순종함과 반항함이 있는 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셨습니까? 뭔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셨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나를 통해 하셨네요.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을 맡아서 대단한 일을 했는지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주 예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가.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땠고는 뒤로 하시고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가야 될 사람이니 지금 현재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 예수님이 그토록 순종하고 자기를 뒤로 하시고 높이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어떤 분으로 알고 부르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앞에 여러 형용사구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여럿 있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형용사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가까이 두기를 싫어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나니, 불법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뭐를? 불법을, 죄를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문제는 회개는 하는데 회개를 해도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데에 우리 회개에 대한 우리 절망감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더 회개를 하면 뭐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는 됐는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적어도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회개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너무 달라서 우리 같이 바라보고 도전받고 싶습니다. 에스라서를 이번 주에 읽고 오늘 말씀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는 역대기 상하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역대기 하서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역대기 하서에서는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역대기는 우리 남유다를 중심으로 있으니까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낸다 하는 그 말까지 있고, 그리고 고레스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역대기하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에서는 이제 포로기에서부터 돌아오는, 포로 후반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스라 이 세 개가 한 권처럼 1, 2, 3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따라서 포로에서 풀려 본토로 돌아옵니다. 타국에 놀러 간 것 아닙니다. 노예처럼 끌려갔습니다. 가서 고난의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죄를 압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신들의 죄가 뭔지 깊이 깨닫고 나서 그들은 돌아와서 본토로 돌아와서 했던 일이 우선 살아야 될, 거주해야 될 예루살렘 성이며 그 다음은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짓는 것.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 군대가 와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져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공사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하였고 이것이 솔로몬 성전 이후 두 번째 성전이 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앞장섰던 지도자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면 이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하고 너무 차이 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버지가 제일 부강했을 때 그 모든 재료와 자재를 다 모아서 아주 웅장하게 지었지만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겨우겨우 주머니 털어낸 이거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완공된 걸 보고 옛날 솔로몬 성전을 봤던 어른들은 회환의 눈물을 흘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성전이 지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이제 70년 만에 완공된 성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첫 유월절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손에서 벗어난 걸 기념하여 지켰던 유월절이라면 이 여기서 지내는 유월절은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난 걸 기념하여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도 지키고 성전도 지었습니다. 이제 끝 다 마쳤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에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한 번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1차, 2차, 3차 나중에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그래도 읽던 그 일터를 또는 직장 또는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오는 게 쉽지 않아서 3차에 걸쳐 귀환하는데 첫 번 1차에 왔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다면 2차에 지도자로 왔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자손이고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귀환하여 그렇게 고대하던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앞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이방 족속, 그 땅에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고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 때도 그랬던 것처럼 결혼하며 그 딸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과 이방 족속의 신상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만 유대인이지 유대인답지 않게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방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유대인이지 속은 하나도 유대인 같지 않은 정체성도 없고 신앙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껍데기는 성전은 겨우 지어졌는데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룩해지기는커녕 성전에 와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삶이 가정이 삶의 기초가 이 우상으로 가득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마음이 슬펐고 가슴이 찢어졌고 너무 힘들어서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적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신을 따라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겉으로만 유대인이지 속은 이방인과 방불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여 회개하라고 할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문제되는 것, 가정을 이뤘던 이방 여인들과의 이 부부 관계를 청산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 에스라의 지적과 기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의 죄의 지적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을 끊어내는 듯한 함께 살았던 부부관계를 끊고 그렇게 지냈던,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죄와 관련된 일이어서 이방 여인들을 다 보내기로 서약하면서 에스라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선 기다려 주십니다. 경고도 주십니다. 징계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은 반복되는 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 괜찮아하지 마시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듯 나도 죄를 미워하는가? 난 도대체 죄 짓고 있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생겨먹어서 이따위로 살고 있는가? 자신은 그렇게 쳐도 됩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을 하고 그래야 조금 본바탕으로 돌아오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죄가 쌓여져서 나중에 큰 고통 당하기 전에 차라리 지금 매를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낫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자 죄를 끊기 위해서 아내를 각각 자기 고향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여기 끊어버리다는 말을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습니다. 죄를 제대로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만 거기에 응답하여 감사하여 우리가 할 거는 의지적으로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알아서 해주시죠. 내 마음은, 내 몸은, 내 시간은, 내 돈은 딴 데 다 가 있으면서 책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알아서 해주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아니온데 알아서 해주십시오.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자꾸 세상에 빠지고 세상을 좋아하니 어떻겠습니까? 죄를 범하고 죄가 좋으니 어떻겠습니까? 태어난 것이 죄 가운데 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애통도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보혈의 은총으로 죄에 대해 미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도 죄를 미워하고 나도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시고 행동과 습관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잔뜩 은혜로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잘 되는 걸 기분 나빠하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끊을 걸 끊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역대기 하를 지나 에스라서에 있는 이 강력한 죄에 대한 촉구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에 그들이 말만 하고, 물론 안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들이 또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바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지기를 사모하고,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도 세상의 영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천국을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으로 먹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합당한 바, 주여,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것 애통하며 근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으며 남은 생에 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날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여 새 사람 될 꿈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